할렐루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한 번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그 예배를 얼마나 소중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가. 우리 개인은, 우리 스스로는 그것을 잘 압니다. 성도 여러분, 오래 사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고 누군가가 얘기합니다. 주를 위하여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축복이다. 나이가 들었어도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것이 축복이고, 나이가 들었어도 주를 위하여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이 축복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점점 더 들면 관절 조심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뛰는 거 지금 많이 하세요. 많이 해야 돼요. 더 나이 들면 뛰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건강할 때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 그 많은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할까. 특별히 오늘 이 저녁에 늦은 시간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잠깐 사이에 두 사람의 소천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 성도가 문자를 남겨왔어요. 우리 교회에 얼마 되지 않는, 나오지 않는 성도예요. 아이가 출산해서 지금 나오고 있지 않지만, 목사님, 엊그제 참 어려운 일을 만났습니다. 친한 형이 교통사고로 소천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를 영상으로 드렸는데 유료가 됐습니다. 그런 문자를 받았어요. 그리고 또 우리 함께 신앙생활 했던 서양자 집사님, 우리 성도님들 오래 우리 교회에 섬겨 오셨기 때문에 아마 오래도록 계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일부에 함께 예배를 드리러 오시는 성도님입니다. 2주 전에도 함께 오셔서 예배 드리고, 그 손녀, 너무나 끔찍이 아끼고 사랑하는 손녀, 그 손녀를 데리고 늘 교회를 왔거든요. 초등학생 때. 그러나 중학생이 되고 코로나가 되고 아이가 나오지 않아서 언제나 볼 때마다 그 아이가 잘 있는지, 그러면 안타까운 마음으로 아유 그래요, 교회 와야 되는데 했던 우리 집사님, 지난 금요일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가시는 길이었는지 가다가 갑자기 심장마비가 오셔서 그렇게 병원에 중환실로 가셨다가 오늘 새벽에 아침에 소천했다라는 이야기를 조금 전에 들었습니다. 그 집사님만 교회에 나오셨기 때문에 그 며느리 그리고 가족들이, 목사님, 우리 어머니가 이런 상황인데 예배를 드려줄 수 있나요? 어제 밤에 그렇게 연락이 왔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오늘 아침에 1부 예배를 드리고 2부 예배를 드리고 점심을 먹는데 우리 한 여러 성도님들이 까만색 정장을 위아래로 딱 맞춰가지고 그것도 한 테이블에 앉아서 5명인가 있더라고요. 그게 이미 우리 집사님은 소천하셨어요. 우리 가운데 연락이 안 됐을 뿐 아마 그렇게나마 또 위로하고 또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올려드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예배 후에 을지병원에 있기 때문에 가서 뵙고 예배를 잠깐 드리고 내일 이제 입관 예배를 우리 교회에서 집례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해 주시고, 물론 여러분들이 많이 모를 수 있어요. 이런 일들에 참여하지도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참 마음이 좀, 그 성도님, 새로 오신 성도님 그 얘기도 듣고 또 우리 서양자 집사님 얘기도 듣고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좀 그래요. 물론 천국 가는 게 너무나 좋은 일이잖아요. 안 그래요? 천국 가는 게 너무나 좋아요. 근데 왠지 아직 때가 아닌데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때로는 아프고 또 안타깝고 합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이런 일들은 예고치 않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한 번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한 번 이렇게 더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예배 가운데 또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를 향한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를 향한 신앙 고백.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가 어느 시간에든지 언제나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내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내 고백이기 때문에 내가 믿는 바를 내 입술로, 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왜 이 신앙 고백이 중요할까요? 신앙은 흉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모양은 가질 수 있어도 그 모양만 가지고 있는 신앙 속에는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신앙 고백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다면 그 신앙의 고백을 하는 사람은 정말로 믿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귀한 일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너무나 귀하고 분명하고 확실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생명까지도 맡길 수 있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신앙 고백을 매일매일 합니다. 매일매일 스스로 되새김질하고 삶의 자리에서 이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오늘 바로 이 신앙 고백에 관한 내용이 본문에 담겨져 있는데, 예수께서 제자들과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여러 마을들을 다니시면서 전도하셨죠. 그리고 길에서 가는 길에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봐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왜 이런 물음을 하셨을까? 예수님 다 아시는 분이거든요. 사람들이 자신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예수님께서 모르실까요? 아시죠. 다 아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왜 함께 있는 그 제자들에게 이 물음을 하실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입을 통하여 듣고자 하심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물으실 때 그 대답을 하고 있는 제자들의 입술로 예수님께, 예수님,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도 해요. 아니, 예수님, 사람들이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같다고 해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 제자들의 고백을 예수님께서 듣고자 하심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물음이 있고 난 다음에 곧바로 묻지 않습니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래서 이제 신앙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습니다. 바닷가에서 세관에 앉아 있는 사람, 그리고 또 여러 곳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12명을 부르셔서 3년 동안 그들과 함께 공동체, 제자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제자 의미가 아니라 그들과 함께 살았다라는 거, 동거하고 동락했다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함께 행동하고, 그게 바로 제자 공동체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룻밤만 함께 보내도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친밀하게 되고 친숙하게 되고 많은 것을 알 수가 있다. 밤 하룻밤을 함께 보내면. 그런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참으로 오랜 시간들을 그렇게 함께 보냈습니다. 그런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예수님께서는 알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도 그들의 고백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으신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의 물음을 듣고 그들은 대답합니다. 세례 요한이다. 왜 세례 요한이다 라는 이야기를 그들이 하게 되었을까? 물론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다 라고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요단강 세례를 베푸는 것처럼 예수님도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하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해 주었고, 그래서 세례 요한 같다라고 여겼습니다. 특별히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였던 헤롯도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이 들려질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헤롯도 내가 죽인 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두려움 속에 사로잡혔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을 보고 세례 요한 같다라고 보여진 거죠.
그 중에 또 한 사람들은 엘리야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엘리야는 구약의 선지자 중에 아주 강력한 아합이라는 그 왕의 권세와 맞서서 싸웠던 사람이죠. 유대인들은 그 엘리야 선지자를 잘 알고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850대 1을 넉넉히 해낸 그런 선지자.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행하고 있는 그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유대 사람들은 로마의 속국으로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었던, 로마의 총독이 그 유대를 관할하고 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속에서 이 세례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모여들고 또한 능력도 행하시고 하는 걸 보고 이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그런 엘리야 같은 그런 모습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렇게 행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 같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게 됩니다. 또한 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행하심으로 구약의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 같다라는 그런 표현을 사람들은 하였습니다. 이 표현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들려줍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날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다는 이유가 무엇인가 여기서 나타납니다. 29절을 보시면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의 반응보다 사실은 사람들의 반응을 가지고 예수님께 얘기하고 있을 때 그 제자들의 마음속에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향하여 즉시 멈추지 않고 그들이 세례 요한입니다, 엘리야입니다, 선지자 하나입니다라고 말할 그때 예수님께서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이 아니라 너희는, 사람들의 반응을 내게 들려주고 있는 너희는, 너희도 그렇게 여기느냐. 너희도 나를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선지자처럼 여기느냐. 너희는 과연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원하시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각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나를 정말 누구라고 하느냐. 나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축복의 방망이냐, 내 이름만 부르면 축복이 하늘에서 쏟아지는 그런 방망이로 너희가 여기느냐, 아니면 너는 나를 도대체 뭐라고 여기느냐, 어떻게 나를 믿고 따르느냐 하는 물음인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이 물음을 듣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이 중요하다는 이유는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 그분 예수 믿는 것, 우리 아버지가 목사야, 우리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나는 안 믿어. 우리 어머니, 우리 형제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 그건 나는 안 믿어.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는 나를 뭐라고 믿느냐 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고백입니다. 나의 신앙의 고백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내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가 있는가? 내 믿는 바, 내가 기대하는 바, 내가 원하는 바를 하나님 앞에 고백으로 올려드릴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믿는 거 의미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는가. 그래서 이제 제자들의 답을 듣기를 원하셨던 주님이 이렇게 물으시자 29절을 보면 바로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물론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이나 또한 요한복음에서 이 고백은 약간씩 다르게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까지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라는 고백 역시도 충분합니다.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구약 성경의 총체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메시아죠. 메시아의 헬라어 표현이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든 것을 와서 회복하고 구원할 사람, 그가 바로 그리스도죠. 기름 부음을 받았다, 곧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기름을 부음 받은 사람이 오셔서 이 모든 것을 회복하고 우리를 구속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구약 성경의 약속입니다. 바로 그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메시아인가 하는 것을 의문스러워하는 거예요. 바로 그때에 메시아라고 즉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신데 그리스도신데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함께 동고동락하고 함께 살았던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주저하지 않고 즉시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알기를 원하신 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누가 그리스도인가 하는 것을 알아보는 눈은 복이 있고 그 말을 듣는 귀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수천 년이 지났지만 우리에게 이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우리의 생애를 살아가는 것은 그 어떤 것과 바꿀 수도 없고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니까 오늘 이 고백을 베드로가 합니다. 그리고 동일한 그 공간복음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거기서 이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 후에 마태복음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발견하시면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라는 얘기예요. 보세요. 베드로가 이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 자신의 고백인 것 같은데 이것을 알게 한 이는 혈통이나 육적으로 형제들이 아니고 누구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는 언제나 이 믿음을 내가 가졌다, 내가 언제나 택했다, 내가 예수를 믿었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가진 믿음이라 할지라도 이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지 아니하면, 선물로 우리 가운데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의 택정하시고 예정하시고 택한 자녀가 아니라면 아무도 이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놀라운 보배예요, 보배. 그래서 오늘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그 어떤 것과 견줄 수 없는 엄청난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것이. 바요나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한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향하여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내가 주를 믿습니다,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고백을 하는 이 모든 고백들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요 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가운데 신앙 고백이 필요한가? 이 신앙 고백은 우리로 하여금 한 걸음 더 주께로 나아가게 하는 겁니다. 한 걸음 더 주께로 나아가게 해요. 멀찍이 서서 주를 따를 수도 있어요. 멀찍이. 어려운 일을 만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고난을 받으실 그때 제자들은 멀찍이 예수를 따랐어요. 왜냐하면 가까이 있다가, 예수와 가까이 있다가 그들도 고난을 당할까, 곤란을 당할까, 환난을 당할까 걱정되고 염려되어서 멀찍이. 그러나 사실 이미 결정되고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을 한 분이라면 굳이 그렇게 멀찍이 따를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냥 앞장서서 가셔도 돼요. 맨 앞에 서서 주를 따라가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데 이 신앙 고백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주를 앞장서서 따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 이 신앙 고백을 기다리시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신앙 고백이 있고 나서 31절을 보시면 비로소라는 표현이 있어요.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셨다. 3년 동안 이 말씀을 가르치지 않은 거예요. 3년 동안 함께 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이것만 쏙 빼고 제자들을 양육하고 훈련하고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들의 신앙 고백이 있고 난 다음에 비로소 뭘 가르쳤을까요? 31절을 보시면 고난을 받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 근데 제자들이 들을 때 죽임을 당하고
이걸 딱 듣는 순간 아마 그 다음에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을, 사흘만에 살아나야 될 것은 아마 잊어버렸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도 그러지 않아요? 내가 듣고 싶은 것 딱 듣고 나면 그 다음에 무슨 말이 있는지 다 들려주지 않는 것처럼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시자 어떻게 됩니까?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어요. 뿔뿔이. 살아나야 될 것을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 고백이 있고 나서 예수님이 드디어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이것에 대해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 제자들에게 처음부터 나 죽는다, 처음 딱 불러다 놓고 나 죽어, 내가 죽을 거거든,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죽을 거야.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직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여유도 없고요, 그것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없게 돼요. 그러니 어떻게 될까요? 튕겨 나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신앙 고백을 기다리신 거예요. 신앙 고백 뭐예요? 내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시는구나 하는 것을 기다리셨고, 그 고백을 하시자마자 예수님은 비로소 그의 고난받고 죽으심과 또 팔림을 받으실 것에 대해서, 그 다음에 사흘 만에 살아날 것에 대해서는 얘기했지만 제자들은 안 들린 거죠. 비로소.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있은 다음에 우리가 더 한 걸음 그리스도 예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뭐냐면 죽음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까지도 우리가 마음에 담아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단계로 나아가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죽음까지도, 잘 들으십시오, 우리의 죽음까지도 뭐예요? 이 신앙을 지켜가고 이 신앙을 위해서 내 죽음까지도 마다하지 않을 수 있는 자리에 내가 나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보다, 여러분 성경에서 오늘 말씀도 얘기합니다. 36절, 사람이 만일 온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 생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온천하의 것보다 생명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이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 사명이에요. 사명.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살고 있는가?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게 주신 이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받은 바 사명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했던 분이 바로 바울 사도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믿음의 단계가 이런 자리까지도 한 걸음 더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고백이 필요하다. 아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누구십니까?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우리는 그 앞에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고백을, 그러니까 죽으심까지도 예수님의 죽으심이 아니라 이제 그 죽으심과 함께 나의 죽음까지도 내가 품을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단계까지 신앙 고백을 통하여 나아가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 고백을 물으시는 이유예요. 그래서 이 고백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의 사람들은 이 고백을 하고 그 자리까지 나아갑니다. 이 대표적인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하면 다니엘서에 나타나고 있는 풀무불 가운데 들어가게 될 다니엘의 친구들이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예요. 그들은 한 번만 그 금신상에 엎드려 절해라 라고 했지만 그들은 그것을 거절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냥 생명이 중요한데. 근데 그들에게 있어서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이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죽음의 자리에 나간다 할지라도 이것은 절대로 내가 이 신앙이니까, 그들의 신앙이고 고백이니까 이것은 내가 포기할 수 없다. 차라리 난 죽는 자리에 나아간다 하고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 그들이 나아갈 때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고백을 합니다. 풀무불에 타 죽게 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 주실 터이지만 그렇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게 그들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이게 그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여기에 우리가 조금만 첨가를 우리의 삶으로 첨가해 보면,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이 땅에 비록 부자 문 앞에 나사로처럼 그런 삶을 혹시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게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그런 은혜와 축복이 내게 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의 신앙은 변함없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고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 고백이에요. 그 신앙 고백을 주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 부분은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계십니까? 그걸 잊지 마십시오. 그 신앙은 그냥 단순히 입술의 표현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는 고백입니다.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고백,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 고백을 하는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붙들어 주시고 은혜 주시고 넉넉하게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가운데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 어디에서든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 승리의 자리에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 은혜의 말씀 가운데 서게 하시고 베풀어 주신 은혜를 따라 내게 주신 이 작은 믿음일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나의 신앙의 고백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흔들림이 없게 하시고 어디에서든지 믿음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뒤흔들어 놓는 수많은 어려운 일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산이 무너지고 홍수가 창수가 내리고 어려움들이 수없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변함없이 지키시고 붙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39장입니다.